반갑습니다. 오늘은 1019번째 우리 새벽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의 말씀.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살아남아야 한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성전은 파괴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일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였던 모든 기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탈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왕들이 바벨론에 대항하고 우리는 애굽의 힘을 힘입어서 어떻게든 적을 막아보겠다. 남쪽의 힘을 이용해서 북쪽의 힘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했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판세가 끝났음을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순순히 끌려가는 도리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난리를 쳤던 것이에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 말년에 나라가 멸망할 때 내 왕이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했다 그랬죠. 그 중에 대빵이 바로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은 18대 왕으로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고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청각 교육이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성전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던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끌려가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다. 너희의 지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는 감수해야지. 그것을 거역할 때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훗날을 도모할 수 없다.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는 이유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 70년이 꽉 차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곳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시드기야 왕이나 마지막 왕, 그도 바벨론에 저항했다가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을 끌려갔던 최후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시드기야를 부추겨서 바벨론에 대항하자, 함께 대항하자, 아니 될 말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그들 모두에게도 얘기하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너희 목에 걸고 순순히 바벨론에 끌려가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비록 지금 바벨론이 왕성하게 나의 민족 유다 예루살렘을 치지만 그것은 바로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6절이 바로 보시고 내가 이제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들짐승까지도 섬기게 하게 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직시했던 것입니다. 8절 보세요.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의 때까지 땅의 기한이 이를 때까지 즉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때까지 바로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에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만일 지금 항복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칼에 죽게 되고 결국은 기근에 죽게 되고 결국은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살아남아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벌을 받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훗날을 도모하라. 9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얄팍한 평화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 듣지 말아라. 거짓 예언자들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주변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설들이 돌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듣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이단 사설 거짓 예언자의 달콤한 말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뭐라 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그 말을 듣게 되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1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가서 밭을 갈고 살아야 된다. 내가 그들을 보호해 줄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적군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괜히 어긋장 부려서 목숨 잃어버리면 훗날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7장은 정말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갔을 때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끌려가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버티지 말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지금 그 벌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바벨론에 돌아갔던 포로기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며 수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는 확연히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꼬여냅니까? 듣지 말아야 돼요. 호기심 갖지 말아야 돼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어렵고 이 기독교가 어려운 한국의 실정에서 교회가 파괴되어가는 이 실정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온갖 비난과 온갖 벌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그 70년의 기간을 견디어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 그때를 기다려 지금 일에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